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수한이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기쁨으로 순복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육신의 수한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간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고, 또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또 인생 졸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겨우 지옥에는 안 갔지만 부끄러운 구원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부흥의 길을 달려가지만, 또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고 해의 영광처럼 빛나는 반열에 서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 화려하고 크고 좋은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반석과 같은 탄탄한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그 건물이 안전하고 오래 가고 그렇지.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또 비싸게 또 좋게 져도 그 기초가 단단한 반석이 아니고 이 모래와 같은 곳에 지으면 당장 지었을 때는 굉장히 큰 거 짓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그 기초가 파헤쳐지게 되고 그 집이 우르르 무너져서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한순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생이 돼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게 세워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게 되지만은 그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때가 오래도 뭐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 50년 지나 평생 지내도 그냥 평생 갓난아이처럼 성장하지 않고 그 발육이 멈춰버려서 그냥 계속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갓난아이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뭐 살아가는 건 비극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믿음도 막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가 되면 성장해 가야 된다. 갓난아기에서 어린아기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아비의 단계로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터치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그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고 정말 그와 같은 그 기쁨이 충만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적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났는데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늘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흘러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갓난아기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이제 갓난아기가 이제 젖을 먹다가 장성해서 음식을 먹고 어른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기초가 문제가 있다. 그 성장의 기초 진리들을 잘 점검해보고 그 기초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5장, 6장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그 기초는 단단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기초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야 그래야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첫째다. 그거 잘 붙잡아야 된다. 근데 이 첫 번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악소리 날 정도로. 우리가 신앙과 교회 기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설명 안 하겠어요. 그 앞에 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성경의 계시를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성경의 계시가 다 끝났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성경의 기초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교회의 그 기초는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그 설교는요, 인정하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그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뭐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무슨 뭐 그렇게 했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신학자들의 말을 따라가요. 가끔 저는 뭐 잘 보지도 않습니다. 막 기독교 방송 볼 시간도 없고 잘 보지도 않는데 어쩌다 이렇게 누가 올린 걸 쭉쭉 보다 보면 거기 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사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슴이 좀 짠하죠. 겁나죠. 이 성경의 진리로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후 문맥을 따져가면서 성경 자체의 진리를 잘 확인해야지 그냥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 해서 무조건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입만 열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 막 자기는 성경으로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앞뒤 문맥 딱딱 잘라버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귀신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지옥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사탄적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 해서 우리 교회도 계속 편지를 보내요. 막 수기로다가 막 해가지고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잖아요. 거기 전화번호가 또 전화번호를 적어놔 거기다가.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또 그 글을 딱 링크 시켜서 보내버려요.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도대체 무슨 그 확신이 있길래 그렇게 막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신천지 사람들과 같은 우매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딱 그 전후문맥 컨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점검하고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회의 두 번째 기초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을 통해서 기록해놓은 성경의 진리,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위에 굳게 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해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을 누리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그 성경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기초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 초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린애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떤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냐 그랬더니 지구촌 사람께서 신앙생활하면 건강 하나는 이렇게 따놓은 것 같아가지고 지위 하나는 따놓은 것 같아가지고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몇 번 예배 드려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 건강한 문제가 없겠다. 그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 주변의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다 예배 드려봤는데 결론은 이 지구촌 사랑교회에 와야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6가지가 있는데 거기 회개와 믿음, 침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 이 6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6가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확 서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그 살펴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회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어요. 회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야지.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헌금이나 좀 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나 좀 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헌신 안 받으세요. 그런 사람의 헌금 안 받으세요. 그러한 사람의 봉사 안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복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죽은 행실. 뭐가 죽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봉사도요, 성령 안에서 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 이게 살아있는 거지. 성령 밖에서 하는 거는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죽은 행실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거나 복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가끔은 끔찍합니다. 이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회개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두 번째는 믿음인데, 1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한 인격으로 말하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데 누구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몸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물을 마시는 거하고 다르죠.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물을 마셔야,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게 실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머리로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있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믿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믿음에 당신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를 버럭 내립니다. 신경질을 버럭 내면서 내가 믿는다니까요. 나도 믿는다니까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그 결과가 안 따라요. 그 믿음이 가짜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 내가 왜 믿었는데 뭐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려버리는 막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믿는다고 우겨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에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99%도 아니야. 100%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오늘 그 이제 유영미 권사님 이제 대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옆에 여기 옆에 이 교회를 갔대. 침례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쎄 하더래. 영적으로 쎄 하더래요. 그게 딱 나와서 나중에 교단을 딱 보니까
이단이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검색해봤다고요? 아니 한번 갔다 그랬어요. 전사님 그 간 거에 맞아요. 검색한 게 맞아요. 내가 헷갈리네. 갔다가 와서 검색했다. 어쨌거나 갔다가 와서 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이더라. 앞에 가서 주보만 가지고 와서 어쨌든 하여튼 뭐 쎄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사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건져낸다고, 알게 한다고. 아니 정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분별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삶에 행동을 안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숨 쉬어가지고 그 산소를 내 몸에 쭉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산소가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산소가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 되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예수님과 호흡하면, 예수님을 호흡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 구원 안심해도 된다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안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딸들만 낳는데 난 생명이 없나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황제로, 대주제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세이비어, 구주가 아니라 로드 멜서, 주님으로, 사버린 대주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just savior, 단지 구세주가 아니고 Lord, King, 나의 왕, 나의 주, 절대 주권자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King and Savior, 왕과 구세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영국 여왕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본 일왕 그런 개념 아니고 이름만 왕이지 그게 무슨 왕이요, 그죠? 이름만 왕이잖아요. 그냥 무슨 왕이 있어? 관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그 총리가 다 그냥 실권 휘두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런 명목상만의 왕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옛날 왕정 시대 때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그러니까 구주가 아니에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내 몸의 왕이세요. 내 재정의 왕이세요. 내 시간의 왕이세요. 내 삶의 왕이세요. 절대 주권자세요.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이게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내 몸이 예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 우리 몸이 그래서 내 몸속에 더러운 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룩해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 허용치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쳐내세요. 질병을 쳐내세요. 저주를 쳐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몸을 완벽히 회복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잖아요.
그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라고요. 율법의 저주가 첫째가 뭐예요? 가난. 둘째가 질병. 셋째가 영적인 사망. 신명기 27, 28장, 29장 쭉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나무에 매달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허용하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을 허용하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허용하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믿음. 아멘. 그걸 믿고요 받아들이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냥 그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죄 끝났다. 가난 끝났다. 질병 끝났다. 영적인 사망 끝났다. 모든 압박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그 반열에 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여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질병아. 물러가라 더러운 아빠가. 물러가라 슬픔아.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그 믿음이 아니니까 때가 오래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사항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 자기의 야망을 믿어.
자기의 의지를 믿어.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에서 떠난 사람,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아무리 목사 가운을 입고 섰어도 그거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사 가운을 입고 나온다, 이걸 갖다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목자들은 양 가지고서 옷을 입었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이거 뭐냐면 오늘날은 목사 가운 입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이 전인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어떤 모 신학대학원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 마귀의 앞잡이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수라 그러고. 근데 인터뷰를 해. 왜요? 왜 인터뷰를 하죠? 신학교 교수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양의 가죽만 뒤집어 썼다 그래서 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그냥 자기잖아. 그냥 겉에 이것만 딱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자기잖아요. 성경을 난도질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난도질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검증하세요. 성경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성경을 제대로 지금 그 해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으로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가난을 그냥 허용하셨어요? 질병 허용하셨어요? 저주 허용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시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시다. 전 지구촌에서 나는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가 그리워서, 성경적인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로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올 것도 없고 여러분들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안수해서 고쳐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김현애 집사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저한테까지 오게 만들면 안 되고 저 앞에서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입구에서 다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